스바냐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절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아무런 문장부호가 없습니다만은 무슨 문장부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러면 제 그때 느낌표 들어가면 되겠죠? 성경책에서 무슨 있을진저 이런 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 굉장히 선언하는 말이죠. 특히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두려운 말이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좀 강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나쁜 놈들아 저주받아라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 뭐를 보고 그러시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네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오늘 민수 형제 기도했습니다만 어떤 죄가 지적될 때 참 무덤덤하지요. 참 무덤덤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참 무덤덤한데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참 진실된 기도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참 문제죠, 여러분. 무덤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식상하단 말이에요. 저도 식상하거든요. 목사 생활하고 예수 오래 믿고 그러면 식상하죠. 그럼 식상하니까 원래 이렇지.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는 원래 선악과 먹는 존재더라.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참 그렇다라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그걸 느껴진다는 말은 뭐냐면 빨리 회개하란 말이죠. 시대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회개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패역하고 더러운 놈들아 포악한 이 성읍아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라고 하는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좋은 말씀만 뽑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리고 여전히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솔직하게 공정하게 성경책을 보면 이런 말 너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이 패역하다 너는 음란하다. 일부 일처하고 있는데 음란하다 그러고 간음하다 했다 그러고 간음 안 했는데 네? 일부 일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좀 억울할 정도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라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패역하다, 즉 반역, 아주 더럽게 반역한다. 그 다음에 더럽다, 음란하다, 가증하다 이런 말이고요. 포악하다 이런 말, 억압을 막 억압한다,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한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제일 많죠.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이 3장 1절 같은 이런 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일단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목은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지금 압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걸 안 해요. 근데 지금 스바냐서가 기록되는 이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2700년 전인데 이 예루살렘의 왕인 히스기야의 친척이란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스바냐가, 그러니까 왕족인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아, 이 예루살렘 주민아, 예루살렘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이 주민아,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아 라고 허공을 대해서 막 설교하고 외쳤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겠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청중들이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반응하는가? 청중은 지금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민들 아닙니까?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딱 듣더니 설마 스바냐가 내한테 지금 저러겠나? 저 목사가, 저 설교자가 지금 내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겠나? 라고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 더럽다 이러니까 아,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지요라는 이 반응이 만고불변의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급도 안 할래요. 불교 믿거나 당군 믿거나 상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내는 아니지요 라는 이 반응이 가장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내는 아니지요 라고 안 하고 정말로 그게 전해요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순종도 잘하고 회개 잘하고 전부 다 착하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시죠.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할 때 모든 제자가 전부 다 내는 아니지요. 내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만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막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킬 거고 경호할 거고 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른 제자들도 주여 혹시 내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개혁신앙을 하는 목사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동료와는 달리 이걸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결국 유다까지, 가론 유다까지 저는 아니지요 하는데 쥐 맞잖아요. 그게 우리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게 되지요.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닐 거야, 패역하고 더러운 것은 다른 놈일 거야 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국문학적인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보면은 딱 3장 1절이 딱 어디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이 제목은 원래 안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3이랑 1이랑 2 이런 장절 안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3장 1절인데 3장이라는 그 숫자 안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문장만 쭉 연결될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앞에 보면 되죠. 바로 앞에 문장에 올라가면은 2장 15절, 14절, 13절 보면은 2장 13절 누굽니까? 아수르 니누에네요. 그 문맥적으로 2장 13절 그 부분에서 아수르 니누에 정말 나쁜 놈들이야,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놈들이야 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니까 청중들이 볼 때 누구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아수르 니누에 얘기하는 줄 알죠. 이거는 지금 스바냐가, 즉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넌지시 우리를 좀 나쁜 말로 마치 갖고 놀듯이 딱 오해하기 쉽게, 니네들은 복음을 알잖아, 참목사 니는 개혁신앙인이잖아, 넌 잘하고 있어, 아수르는 나쁜 놈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거꾸로 마치 뒤통수 치시듯이 회개 좀 해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도 쭉 봤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막 망하는 이야기들 봤는데, 지난주에도 가사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니누에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나라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적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호적인 나라가 없고 전부 다 나쁜 놈들이죠. 꼭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 있듯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듯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예루살렘 노린단 말입니다. 유다 나라를 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암만이 있고, 여기 암몬, 모압, 그다음 위에는 뭐 아수르, 주변에 블레셋, 전부 주변 나라들이 전부 나쁜 놈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서를 처음에 어떻게 쓰셨냐면 제일 처음에는 모든 것 다 망할 거야. 그래서 모든 것 다 망하는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짐승들, 사람 이거를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창조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마치 리셋하시듯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몽땅 다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좀 쉬운 말로 아리까리하죠. 청중들이 이거 우리 유다까지 망한다는 말이가 스바냐는 목사님인데 설마 우리한테 나쁜 말 하는 거가 우리 망한단 말이가 이제 조금 헷갈리죠. 들을 끼는 사람은 결국 우리도 망하는 거 이렇게 듣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이제 좋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사 망할 거야, 블레셋 망할 거야, 뭐 주변 나라 다 망할 거야, 암만, 모압, 위에 아람, 아수르까지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융단 폭격을 퍼부으시는구나. 우리 한반도, 우리 대통령,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본 망하게 하시고 큰 지진 일본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주의 망하게 하시고 뭐 러시아도 망하게 하시고 주변 국가 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듣기 좋은 식으로 듣더라고요.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큐티를 하든지 이 당시에 청중들도 다 마찬가지죠. 주변 나라 다 망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 하면 주변 나라들은 그냥 다 무대 장치 같은 거였어요. 주인공에게 이제 딱 쳐들어가기 위해서 주변 것들 막 제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융단 폭격처럼 막 병풍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가운데를 다 폭격을 하시죠. 3장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말씀하시려고,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찌 그리 우리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다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이 어찌 그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읽는지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치시면서 결국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도끼가 너라고 하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셌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필로티 건물 밑에 차 안에 있었는데 필로티 건물 초등학교에 애 기다린다고요. 차가 흔들리다 저 누워있었거든요. 이게 시트 눕혀가지고. 근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날 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강풍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었더라고요. 바로 재난 문자 오더라고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포항 사람들이 호미곶에서 맨날 그 우상숭배하고 호미곶에서 그 동해 용왕한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슨 어떤 정당 무슨 최고위원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 가끔씩 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목사님, 오만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우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 지진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다 똑같이 다 죄인인데 다 벌 받을 수 있다. 다 벌 받아야 한다. 속히 회개해라. 이런 의도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껴라. 속히 회개해라. 뭐 그렇게 지금 제가 자꾸 지금 민수 기도를 해. 근데 민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무덤덤할 시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 기도에 동의합니다, 제가. 저도 참 무덤덤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덤덤해가지고 그럴 때가 없고요. 빨리 속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요. 제가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지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속히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유를 찾아요. 이때도 이건 내가 아니죠. 저 아니죠. 아수로 말이죠. 요거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첫 번째 반응.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조금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착한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 딱 3장 1절을 읽고, 주여, 이게 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이게 저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입니다라는 요 말을, 나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나의 확장이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요즘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나가 죄인이라는 말을 조금 희석시킨 거예요. 내가 혼자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죄가 큰데, 우리가 같이 그랬잖아 이러면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죄가 줄어드는 듯.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참 겸손한 듯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괜찮은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들어있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도 걔 중에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9시 뉴스를 틀어보니까, 뉴스 끝날 때, 옛날에 뉴스 끝날 때 보면은 오늘은 어느 회사 누가 어느 고아원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뭐 기탁했으면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참 살만하다. 이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아직 그래도 우리 인류에게 좀 괜찮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미담 사례가 나타나면 뉴스를 취재를 하고요. 일부러 미담 사례는 알려야죠 자꾸. 그래서 그 알려짐으로써 우리 인류가 막 스스로 자긍심을 느낀단 말입니다. 참 세상이 각박하고 참 못된 뉴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그래도 좀 살만하지라는 이런 걸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참 더럽지만 그래도 순수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아직은 괜찮은 그 사람이 제가 될게요 라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는 저는 혹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 교회 저 목사님은 좀 괜찮잖아. 아직 희망 있잖아요 하나님. 차경민 목사님은 아직 그래도 복음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희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그렇습니까? 차경민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안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이것도 시사점이 있는데, 차경민 목사마저도 아니더라라고 됐으면 여러분 복음을 상당히 좀 아신 겁니다. 또 이러니까 제가 또 복음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붙잡았던 그거마저도 아니구나가 되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거는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마저 아닌 것 때문에 신발 벗어지는 거, 포기가 되는 상태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제 부딪힌 거거든요. 십자가의 그늘에 품에 안긴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이거는 맞지요 한 그게 없어지는 상황. 완전히 포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혹시 그런 일들의 샘플, 그런 일들의 실예가 질병이든지 사업 실패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이런 거로 오는 사람은 요것을 느낄 가능성이 많죠. 완전히 힘 빠짐으로써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가 느껴지면 이거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 착한 사람들인데, 두 번째 반응.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그 반응이 참 착한 반응인데, 그래도 아직도 마지막이 포기가 안 된 사람들.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이렇게 생각 가지는 거예요. 참 의롭고 갸륵한 생각인데, SNF파도 그거 했고요. 2000년 전에. 바리새파도 그거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파를 칭찬했잖아요. 바리새파만큼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너희 의가 저들보다 더 크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의가 의 맞거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방금 제가 1번의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반응은 우리는 요런 죄인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이 우리는 요런 죄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요 반응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서로 다르잖아요. 1번과 2번의 반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반응은 같은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번과 2번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 같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달라서 항상 2번이 1번을 욕합니다. 항상 2번이 1번은 우리가 좀 죄인이야. 근데 회개하면 우리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하든지 무슨 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불우유독기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또는 민중해방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바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민주주의도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파들을 욕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네 다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적군과 악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적군이나 악군이나 다 똑같아 하는 그러시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3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말고 제3의 반응.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온통 항상 불순종하는군요 라는 요런 반응입니다. 나는 항상 불순종하는군요, 요 반응입니다.
2번 반응하고도 비슷한데 좀 더 나아간 겁니다. 2번은 우리라고 하면서 나를 조금 숨긴 건데 세 번째 반응은 나가 안 숨겨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실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각되어 버린 나머지 발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거거든요. 들켜버린 나머지 숨길 수가 없어서 진짜 저는 불순종했네요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의를 부르짖는 소장파 목사였잖아요. 저의 부목사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네요. 지금 100명 중에서 80명이네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저의 부목사 시절, 생각 안 나십니까? 저 좀 멋있었는데, 누가 돈 봉투 주면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랬습니다. 어느 장립집사님이 제가 섬기는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으로서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강도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신학생 힘들다고 금일봉 주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명절 때인가 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이 아버지 뻘 대신 장립집 주신 거예요. 집사님 자주 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는 꼭 아닙니다만은,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런 사적인 봉투 받지 말라고. 순간 속에서 양심과 함께 의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걸 왜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안 받는 순간, 저는 매우 도덕적이고 맞는 뜻으로 안 받았지만 안 받는 순간 내가 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언제 느끼냐면 그분의 무한한 표정,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세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 속에서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맞는 게 아니고요. 도덕책에 있는 것도 다 맞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받는 게 또 맞습니까? 다 받는 그런 거에서 그게 곧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요새 막 구속받고 재판 받는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안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우 무안해 하셨고,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관계는 좋고. 이렇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좀 지위가 올라갔을 때, 부목사 때였나 좀 올라갔을 때, 그 부서에, 저는 다른 부서 맡고 있었고, 그 부서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꽤 지위가 높으니까 교회 한 바퀴씩 순찰해야죠. 그래서 갔단 말입니다, 그곳에. 거기는 이제 매우 어린 초등 1부입니다. 이러면 다 아는데. 그 매우 어린 초등부인데 거기는 간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때 간식이 치토스였어요. 치토스라는 과자 아시죠? 부장 집사님이 항상 박스로 딱 준비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준다고 준비해놨는데 이제 꽤 높은 사람이라고 교회 어디 물 새는 데 없나, 전기 누전되는 거 없나 이런 거 이제 살핀다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다가 박스가 보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인데 간식 준비해놓은 거죠, 애들 거. 맛있겠는데? 뜯어가지고 딱 치토스 하나 꺼내가지고 갖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뭐 한 거죠? 도둑질 한 거죠, 도둑질. 근데 전혀 거기는 CCTV도 없고 아무 보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나는 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뭐 손대는 거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들고 나와서 딱 들고 이렇게 들고 코너 딱 도는데 그때 돈 봉투 줬던 그 집사님이 싹 서 계시더라고요. 그 부장 집사님이었거든요. 완전 대통령. 그때 그분이 좀 무안하신 표정이셨는데 저는 완전 사색이 된 표정. 근데 또 연기했어요. 바로 포커페이스. 지난번 포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포커페이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바로 얼굴에 딱 포커페이스 하면서 시장님 뭐 하나 먹어도 되죠? 지나갔단 말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부끄러워했어요. 밤에 잘 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너무 부끄럽고요. 이게 이제 발각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런 식의 발각이 너무 많던데요, 여러분. 숨기려 하면 할수록 막 부자연스럽고요. 그래서 발각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멋있는 척 할 필요가 없고 발각되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발각시키더라는 거죠. 1번은 매우 잘 숨긴 거고요. 1번의 반응은 나는 아닙니다. 아수르가 나쁜 놈입니다. 이거 1번은 아주 잘 숨긴 거고요. 2번은 조금은 발각됐는데 그래도 숨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뒤에. 우리라는 군중 앞에. 우리가 참 나쁘긴 한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숨긴 거고. 3번은 완전히 발각된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신학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평생 예수 믿었다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완전 발각돼가지고 이 헤드라이트,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쳐가지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가 3번입니다. 나는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네요. 나 도둑놈이네요. 도둑질하면 살인자거든요. 10계명에 아무거나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게 되고요. 10계명이 10개 뿐입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부칙과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서만 살짝 해도 전부 다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 맞습니다, 여러분.
오원출인이 토막살인 사건이니 무슨 뉴스를 볼 때 뭐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다 있노? 저런 놈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준 사형제 폐지국가잖아요. 사형제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막 여론이 들끓잖아요. 저런 놈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고. 근데 사실 그게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라이트에 발각되고 나면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내가 원춘이네? 내가 남을 토막살인을 냈단 말입니다, 내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야말로 무덤덤해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또는 우리가 죽이는 일이 있긴 있죠, 우리 인류 안에.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요 반응. 이거 너무 무서운 반응이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세 번째 반응. 내가 그거네요. 내가 그 죄인이네요. 요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 반응을 꿈을 꿨어요. 나는 그 반응을 할 줄 알았거든요. 목사니까. 게다가 목사도 좀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개혁주의 했고요. 개혁주의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아무도 개혁주의 서적을 안 읽고 개혁주의 한단 말입니다. 목사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도 섭렵하지 아니하고 그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 목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벌이 수단인가 봐요, 여러분. 근데 제대로 하려면 좀 기독교 강요도 좀 집중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읽어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완전히 발각되는 그 일. 그래서 나는 이거 한번 꿈꿔볼게요,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는 목사, 제대로 하는 젊은 신앙인이 한번 되어볼게요. 저는 3번의 반응을 할게요 라고 우리가 들떠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꽤 괜찮은 성도의 모습이죠. 1번, 2번, 3번 반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1번 반응은 성도도 아닌 것이고요. 2번 반응은 좀 괜찮은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괜찮은 성도는 뭡니까? 가장 괜찮은 크리스찬은 3번의 반응이겠죠.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게 3번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실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3번의 반응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간은 없다가 곧 우리의 발각됨입니다. 해라고 할 때 저는 그 3번 그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숨은 거란 말이에요. 발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네요 되면 발각된 거잖아요. 진짜 3번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나마저도 아니네요. 나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내는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내만큼은 예수를 배반 안 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도 안 되네요. 다 진짜구나. 3번이구나. 모두가 다 불순종이구나. 나는 불순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 우주에, 이 전 지구에, 한 75억쯤 됩니까? 이 수많은 인류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구분하시기를 딱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의 반응이 있다 그랬는데 이 1번, 2번, 3번을 두 종류로 한번 묶어 보십시오. 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1번, 2번, 3번을 두 종류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1번, 2번 같이 묶어요? 에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묶는 거 맞아요? 네, 1번, 2번 같이 묶고 3번 따로 떼고 그러면 두 종류가 되네요.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1번, 2번으로 반응하는 인류 아니면 3번으로 반응하는 인류.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반응하는 인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전 인류가 다 뭔 거예요, 그러면요? 전 인류가 다 한 종류네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싹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몽땅 다 지옥 쳐넣으면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고 현 주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추구할 것이 없어요. 싹 다 땔감 맞구나. 우리 땔감 교회잖아요. 싹 다 땔감 맞구나. 뭔 짓을 하든 1번, 2번이구나. 3번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감히 이 입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3번을 안 하는구나. 나도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가 두 종류래요. 아무리 봐도 한 종류인데 하나님은 두 종류래요. 어떻게 두 종류냐 하면 1번, 2번 반응하는 인류, 그 다음에 3번에 반응을 하는 인류가 딱 한 명 있는데, 전 우주에서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인류입니다. 희한하게도. 나랑 똑같은 인류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류는 나와는 좀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이게 아니고, 너무나도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할 정도로 저는 부산 광역시 출신이란 말입니다, 제가. 근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은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 듣보잡 이런 말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런 데 해당되는 매우 시골 출신이고 매우 촌놈이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몸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고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쳐다보고 있으면 재수가 없는, 늘 아프고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늘 아프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이사야서 표현에 의해서 병을 안다. 늘 좀 병이 좀 많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모양은 없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거나 부러울 만한 모양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 우리와 똑같거나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인류인데, 즉 우리와 똑같은 인류인데 그 인류는 단 한 명의 그 사람은 3번의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3번에 반응을 하죠, 여러분? 나는 항상 치토스를 훔쳐 먹었네요 라고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치토스 훔쳐 먹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3번에 반응한 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1번과 2번이 죽어야 되거든요. 1번과 2번, 즉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죽는다는 것은 버림받아야 될 만한 죄가 그에게 있는 듯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불순종한 죄인이 많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달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3번의 반응입니다. 예수님만 요 일을 하셨습니다. 2번들이 가끔씩 요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2번들이. 나도 한번 선하게, 나도 한번 살신성인으로, 살신성인이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정도의 어떤 봉사와 헌신이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가짜였고 예수님만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를 두 종류로 딱 나누면은 1번, 2번 반응을 하는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류들이라고 하면 되죠. 맨 끝에 들자 붙이는 거, 영어에 s 붙이는 거잖아요. 복수. 인류들이라고 하면 되고 3번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복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단수죠. 인류들과 인류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고요. 지위가 높든 낮든 신학을 잘했든 말았든 그냥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한 명.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잖아요. 자손들과 자손의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 자손들을 보고 자손들 또는 약속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 그냥 씨라고만 했으니 단수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특별한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그런 사람이 될게요. 제가 그 3번에 그런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일을 마치 예수님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듯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질게요. 라는 듯이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 나는 항상 불순종했네요.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불순종했네요 라고 반응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는 항상 불순종하는 것이 맞네요가 터져나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하죠. 모든 사람을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순종 안 하겠죠. 제가 자주 저를 셀프 디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공개했습니까? 치토스 훔쳐먹은 거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되고 뭐 예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요 표현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죠. 치토스 한 번도 안 훔쳐먹었잖아. 혹시 훔쳐먹었나? 뭐. 근데 다른 어떤 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몰라요. 당신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근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책을 읽을 때 저는 순종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좀 잘 살았어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못 살았지만 앞으로는 좀 순종 잘하고 살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반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근데 그냥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구나. 나는 불순종하는 것이 맞네요.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 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신 분인데 마치 완전히 불순종한 사람처럼 가장 불순종 많이 한 사람이 당해야 되는 벌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순종 잘한 그 일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가 그때 순종 잘했잖아요. 그때 이런 일도 했잖아요. 이런 일도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제시해가지고 요거를 천국 들어가는 통행권으로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죠. 요거 보세요. 딱 제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한 번도 순종을 안 한 사람, 항상 불순종한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었으니까 갇혀있는 사람은 한 번도 순종을 못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 들어갈 때에 제시할 통행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일이라고는 항상 치토스 훔쳐먹었고요. 항상 K2 소총을 갖다 버렸고요. 이거는 민수만 알아듣는 건데 이거 설명 다 하면 막 시간 오래 걸리는데 민수가 육군 병장 출신 아닙니까? 뭐지? 특급 전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특급 전사든 아니든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훈련소를 나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소총은 나의 애인이다 뭐 이런 거 외우거든요. 집사님 때까지는 외웠을 거예요. 소총은 나의 애인, 소총은 뭐 항상 뭐 화장실 갈 때도 다 들고 가고 잘 때는 물론 이렇게 시건합니다만 옛날에 훈련 나가면 잘 때는 끌어안고 자죠, 여러분. 소총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데 소총을 몇 번 잃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죄가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항상 교보제로 쓰입니다. 요 K2 잃어버렸다는 요 얘기가. 근데 이 치토스 훔쳐먹은 게 저한테만 있고 K2 잃어버린 게 쟤한테만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요 말이 불순종하기로 딱 막혀 있구나. 불순종 아래에 내가 갇혀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뭘 해도 죄인이니까 목사를 해도 죄인이고 설교를 잘해도 죄인이고 전도를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그게 죄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저 잘했지요 라고 통행권을 제시할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통행권을 제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 입장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누가 입장권을 대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좀 가라고 뭘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입구에서 이렇게 해줘야 들어가진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여기서는 긍휼이라 그랬죠. 30절에서 11장 30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32절 전부 30절에도 긍휼을 얘기하고 31절에도 긍휼을 얘기하죠. 32절에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긍휼이 뭐냐면 예수가 혼자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룬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 지셨다는 다 용서받음, 다 그 사죄됨을 그 입장권 안 들고 있는 그 암표를 차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그 사죄됨을 확 덮어 씌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죠. 이게 긍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 들어가게 됐어요. 긍휼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33절 요게 너무 쉬운 개념이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요런 스토리를요. 요런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인류가 요거를 못 알아먹고 시시하다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노?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30개 개척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가. 내가 교회를 해서 교회 건축이 얼마나 지금 46년간 증축할 겁니다. 이거 지금. 딱 성전 건축하는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일들 많이 하면서 여기에 돈 투자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건축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막
학살 돋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고요. 그럼 내가 그 헌금한 거 그러면 사탄한테 했다는 말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아, 네가 한 거 헛된 짓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애들은 요것을 알아듣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요것을 알아듣는데, 지식이 있거나 믿음이 좋거나 직분이 높거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요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장황하게 하지만 요거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치토 숨쳐먹은 거, 케이토 잃어버린 거 어려운 말이냐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려운단 말입니다. 들어가 이걸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쉬운 얘기인데 많은 사람에게 이게 비밀입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면.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도 깊은 거 아닌데 방금 요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깊어요. 헤어나오지 못할 깊이이고 이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더란 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찾고 길을 찾느라고 헤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뭘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판단을 찾기가 힘들어지죠. 반대쪽으로 열심히 한 것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쪽으로 그냥 품에 안기는 쪽으로 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공짜로 들어가란 말이구나. 거기 숨기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장권을 사올라 그러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1만 달란트짜리 통행권 제가 사올 테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짜리 통행권을 사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 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 때리면서 100데나리온 갚으란 말이야.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잘 지키자. 니는 왜 똑바로 안 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인간에게 멍해인데요. 멍해고 짐이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거 그만하고 진짜 좀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와 함께 개척교회를 하든지, 왜 그런 데다 자꾸 헌금을 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한테 돈 좀 주고, 알바비를 좀 주고 그래.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몇 번 했거든요. 이 말도 사실은 실수였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알바비를 주면서 좀 어떻게 해봐.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되고 계십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참고 참다가 매우 많이 참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그런데다 왜 출석을 하고 왜 헌금을 해? 복음 주는 사람한테 알바비 주면서 따로 모이든지 그렇게 해봐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내한테 돈 좀 줘 이 말이었단 말입니다. 실수죠. 그 말을 하고 나서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실수죠. 제 실수 맞아요. 제 실수 맞음과 동시에 진짜 복음 좋아했던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좋아했으면 출석을 안 하든지 돈을 그만 주든지 해야 될 텐데 헛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힘들어 죽겠대요. 헛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힘들어 죽겠대요. 그리고 무덤덤하다 그러고 빨리 그만두면 되죠. 빨리 그만두고 싹 끊어버리고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번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요. 어른들한테는 너무 깊어요. 깊도다. 판단을 못하겠다. 찾지를 못하겠다. 그 길을 찾지 못해. 비밀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한테는 나타내시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길을 내가 찾아 나서겠다. 통행권, 입장권을 내가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뭘 드리려는 사람입니다. 제가 헌신 봉사를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께 잘할게요. 교회에 기독교 앞에 내가 뭘 잘할게요.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잘했으니까 칭찬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짓기로 되어 있구나. 좀 과하게 표현해서 죄짓기로 되어 있구나라는 말 앞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짓기로 되어 있구나라는 선언 앞에 모든 인간은 방종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죄짓기로 돼 있네. 어차피 죄짓기로 돼 있네. 그럼 내 맘대로 살랜다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데 죄짓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저주스럽네요. 화 있을진저의 상태가 나네요가 인정되는 것이 은혜이니 그것을 고마워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고마운 일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죄짓기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음 안다고 나온 사람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 일찍 끝낼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계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진짜 약속 지킬 겁니다. 집사람한테 하도 폰이 나가지고 설교 오래 한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못된 사람은 너 죄짓기로 돼 있어라는 말 앞에 그래요? 죄짓고 살아야지. 못돼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착하다고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죄짓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또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사업 실패나 질병이나 고난은 어떤 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죄는 잘못해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벌, 이런 개념인데, 질병은 나도 모르게 걸렸거나 이런 일인데, 그것마저도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맞네요. 저는 정말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원래 저에게는 실패가 있음이 마땅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사람이 늘 건강하거나, 악한 일도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별로 안 부럽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걸 별로 안 부럽죠. 뭐하러 부럽겠어요. 그거나 다 죄인인데, 아직 벌을 덜 받은 거, 나중에 큰 벌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벌을 안 받고 돈 더 많이 벌고 여전히 건강하고라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으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보여가지고 안 부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착하다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착하다. 다시 스바냐서로 가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아래 갇힌 채로 있으니까 그 말은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 입장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은 뭐가 됩니까? 이 불순종에 전혀 갇혀있지 않은 딱 한 명의 어떤 인류가 십자가 져서 완전히 불순종해가지고 받는 벌을 다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벌 다 받았다고 하는 그 패스, 통과증을 사람한테 확 덮어 씌워주는 것만이 유일한 통행권이 되지요. 여러분, 맞죠?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이 말 맞죠? 예. 그러면은 요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요 일만 하나님이 설계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통과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통행권이라는 요 일만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왜 했어요? 방금 요거 하려고 천지창조했어요. 빛이 있고 건물도 있고 막 날씨 좋네요. 요 모든 일 왜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 천지창조, 시간의 흐름, 시공간의 흐름. 2017년 오늘 모든 게 요거 하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완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놨던 모든 거 싹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허무하면서 또는 너무 좋으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하고 계시냐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 백성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 요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 한 명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싹 다 거두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싹 다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싹 다 거두는 일을 이미 다 완성했다는 것을 언제 보여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게 200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고 이제
땅 끝까지 요 복음 전파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그 시간과 그 때는 하나님 정해놓으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싹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구나 십자가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 길로, 요러한 방법으로, 요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고 뭐를 찾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합천 해인사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불국사 범어사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단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교로 가더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시 방금 요 복음이 없으면 카톨릭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범어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붙잡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요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천국의 통행권이 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누군가를 순종 잘하도록 남겨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두를 싹 다 불순종하도록 가두어 뒀어요. 뭐만 이루시려고요?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 앞에서 고개 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엄마도 살동에 계십니다만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고 요게 통해가지고 말이 통하면 우리가 막 가족이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요게 통해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이루려고 우리 다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우리 다 죄인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격받는데 죄인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불순종 아래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순종 아래 갇혀 있네요 라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소탈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아니고 소탈한 마음으로 숙박하게 인정되면 자유가 오잖아요,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괜찮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떠한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이 괜찮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불순종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면 스바냐 3장 1절 보면 청중들은 지금 이게 나 아니야, 나 예루살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너네도 똑같이 불순종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기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 믿는 사람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은 다 내 안 믿고 있어. 너네들 다 불순종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에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차목사야, 이 집사님아, 권사님아,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 안 믿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도 되고요.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면 나쁜 놈이라 그래요. 이거 사랑하면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바라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해주셔요. 그래서 때리는 게 사랑하는 거죠. 때리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해야 통행권을 받잖아요. 불순종 아래 갇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긍휼로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은 때린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프게 합니다. 천국 보내고 구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는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과 사업 망함과 인간관계가 깨어짐과 예상하지도 못했던 막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실망과 실족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그렇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심지어 예수가 그랬네?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 맞네. 질병 걸리는 거 맞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픈 거 정상이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정말 이러합니다. 제가 이래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듣고 싶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아프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실패하세요. 고통 겪으시고요. 인간으로부터 외통수로 막 고난받고 완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일을 조금 겪었는데 이거를 보고 어떤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보고. 저 조금 기분 나빴거든요, 속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은 막 지 자랑 때문에, 제 의 때문에. 근데 축하합니다. 이거 너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이런 실패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부여한 축복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목사라니까 집에 가운도 있어요. 목사 두 손 들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심각한 얘기한 겁니다. 더 많이 실패하시고 아프시고 예수 안에서의 이 고난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시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기존 크리스찬이나 저 이교도들이나 똑같다는 말씀 속에 우리를 끌어안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니네나 저네 똑같아! 이 죄인들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를 끌어안고 참목사야, 이 저주스러운 놈아, 너무 사랑해서 내보고 콩합적으로 하니까. 네, 선생님, 예, 어서 있죠, 예. 스바냐 지금 3장 1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요 사람들이나 바로 앞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여러분? 방금 했던 거? 아수르였죠. 아수르나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폐역하고 더럽다 그러시고요. 포악하다 그러시고요. 화 있을 진자라고 그러고 3장 2절 보십시오, 여러분. 뭐를 듣지 않죠? 명령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명령 안 들었죠? 우리는요. 기존 크리스찬은요. 그리고 복음 말고 십자가 안다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아와 자기 자아와 자기 의, 자기 자랑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죠? 명령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고요. 방백과 재판장. 그 다음에 4절에는 뭐 있습니까? 3절에 방백과 재판장이 있었는데 4절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네요. 전부 지도급 인사들, 목회자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도 죄인이고 목사도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이 얘기 왜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의 일이 부르짖는 사자 같았고요.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늑대와 같았고요. 경솔했고요. 간사했고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고요. 그런 뉴스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습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금권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여자 문제라든지 그것이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뉴스 보면서 저 목사 저거 세습했어라고 했는데 그 뉴스를 본 그 사람은 세습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습할 권리가 어디 있노? 권한이 어디 있노? 재산이 어디 있노? 많아요. 나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죠, 나는요? 어젯밤에도 이훈이한테 물려줬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방에서 자다가, 내 오늘 아빠랑 잘래 이러면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거 뭐 한 건데요? 세습한 겁니다. 나가 나한테 이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인 죄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막 뻐고 이러다가 순간 아브라함, 이삭 얘기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오늘 설교 준비한 요 얘기가 생각나서 하나님 얘 죽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하나님 얘 이거 죽이셔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라는 얘 죽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라는 요 고백 속에 또 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 차 목사는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이 안 끝난다니까요, 이 악순환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돼요, 우리는요? 딱 지옥 가면 돼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지옥 가면 된다고요,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존재론적인 죄인이구나 큰일 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가 이 얘기 자주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오토바이 치고 나서 제가 이런 소리를 좀 했거든요. 죽어도 괜찮구나. 이게 뭐 좀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라면 우리는 불교죠. 왜냐하면 해탈이잖아요. 제가 좀 해탈했잖아요, 방금. 아버지, 이 아들 죽이셔도 괜찮아. 이거 해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든 말았든 똑같단 말입니다. 요 얘기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래서 니는 똑같아 이놈 새끼야 라면서 이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니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네 아들을 나한테 드려도 그거 불순종이야 라고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프게 하고요. 때리게 하고요. 니는 죄인이야 이러시고요.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오늘도 계속 네 죄인이야라만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3장 5절에는 너는 그렇게 죄인인데 나 여호와는 안 그래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우리가 너무 저주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3장 5절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이 의로운 일을 하셔요. 백성들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죄를 짓잖아요.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해가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의를 베푸시고 아침마다 자비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아까 그 처음 서론으로 가면은 두 종류의 인류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죠. 인간과 예수가 대비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류들과 그 다음에 예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류들끼리 서로 누가 신앙이 좋니 많니 누구는 예수를 믿니 안 믿니 하는데 다 똑같다고요. 인류들은 싹 다 똑같고 딱 한 명 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예수만 다르죠. 그 예수가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제3의 인류인 진짜 인류인 예수한테 당신이나 내나 좀 비슷하네요 라고 이렇게 덤비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러합니다.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다 망하게 하겠다. 죄인이니까. 말씀이죠.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 부지런히에 각주 붙어 있고 뭐였습니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음란한 일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해가면서 그것이 음란한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로 저절로 나오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마치 무당에게 복채 주듯이 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너네들 참 음란하다, 창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녀인데 창녀 같지도 못한 창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녀는 원래 외간 남자한테 화대를 받으면서 음란한 짓을 해야 음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제공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서비스 제공료를 내가 오히려 무당에게 줘가면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말이죠. 창녀인데 창녀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16장. 그 성도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음란한 짓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에서 살펴본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아래에 매여 있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아래에 매여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들을 죽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한 이것마저도 죄군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 갸륵한 일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바로 지난 밤에요. 이 아들을 죽이셔도 괜찮습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슨 짓이라고요? 음란한 짓입니다. 음란한 짓.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은혜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섭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게 매인 자는 뭘 해도 죄구나가 드러나서 뭘 해도 죄니까 전혀 반짝거림이 없단 말입니다. 나에게. 전혀 반짝거림이 없고 다 암흑인데 전부 다 암흑이면은 단 하나 진짜 빛만 반짝거립니다. 그 단 하나의 진짜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반짝거리게 만드시려고 나머지 모든 것을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그 일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바알을 섬기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들어있고요. 금송아지 믿는 거나 여호와 믿는 거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시잖아요.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 지적을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내니까. 가론누다 저거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뭘 잘하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유하다는 말은 실제로 돈, 물질이 많아도 부유한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많으면 부유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세월을 살아온 이런 모든 일들 참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요거는 잘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부자인 겁니다. 잘했어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자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부자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계속 잘할래요. 앞으로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돼요. 앞으로 정말 잘할래요가 되면 진짜 부자가 되면 이건 완전 부자입니다. 요 가난한 자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유함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귀하게 안 쓰인단 말입니다. 방해가 되거나 사실 방해는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하려고 노력한 게 돼버려요. 음란한 화대가 되고요. 받아야 될 화대를 오히려 주어가면서 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일이. 그래서 그게 부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막 욕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너희의 부유함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헛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부유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막 때리신 거는 왜 때리셨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끌어안은 겁니다. 차 목사를. 여러분들 막 끌어안아서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지금 음란하잖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너 음란하잖아 라고 하고 있을 때 치토스이 먹어도 되죠? 이러고 지나갔다고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장면 전환,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다가 무슨 장면을 전환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와요. 특히 선지서들은 너무 더럽고 음란하고 막 19금에 해당되는 말들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 모드로 딱 바뀌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 말은 때린 일과 사랑한 일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동전 뒤집듯이. 너무 저주스러운 진짜 19금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같은 건 19금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 그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장면이 전환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방금 때린 것과 끌어안은 것은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뭘 받으면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심판이 마땅합니다가 구원입니다. 저는 불순종하고 있네요가 순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불순종하고 있네요가 순종입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기로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이루어짐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순종이잖아요. 근데 항상 순종을 거꾸로 하고 있죠. 종교는 항상 순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순종을 거꾸로 하고 있죠. 불순종하는 것이 드러나서 두 손 두 발 항복하게 되고 신발을 벗게 되는 상황을 보고 순종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억압끈을 동여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 한번 해볼게요. 이게 거꾸로 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나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데요. 전 우주의 선악과를 안 먹는 인류는 딱 한 명밖에 없어. 요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인간들이 제가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칭 그리스도잖아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한국 교회에 자칭 메시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이만희도 메시아. 근데 나는 메시아 아닙니까? 제가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부 인간은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지난주 우리 마실 때쯤에 권사님이랑 얘기 나눴습니다만 목 잘리는 얘기 했었잖아요. 전부 다 지 목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목 안 잘려야 우리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 중이냐면 목 자르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 자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목 잘라서 다른 목을 이식 수술 하시려고요. 무슨 목을 갖다 붙이시는데요? 예수 목을, 예수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 머리 둘 곳이 되면 은혜 다 받은 거죠. 즉, 나 죽임 당하면 은혜 다 받은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안 잘리겠다고 그래.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안 잘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더 잘 붙어 있고 머리 오늘 뭐 발랐잖아요. 이게 잘 되고 더 화려하고 멋있고 예수 잘 믿으면 또 면류관을 쓰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렇게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걸 좋아하니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녀 같지도 못하다. 창녀는 좋은 걸 받으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법인데 얘는 주면서 계속 음란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장면 전환하시는데 너무 아프게 때리시면서 동시에 8절 보십시오.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는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일은 아픈 일이죠. 저 여러분을 너무 아프게 때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땔감이죠. 나무인데 지난주 봤는데 땔감을 지금 태우는 중이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내 아들, 딸이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고요. 죽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생당하기도 하고 사업 실패하기도 하고요. 가난하기도 하고요. 막 탄단 말입니다. 불에 타는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통성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괴롭고. 죽이는데 이 죽이는 것이 사랑이었네요. 나를 막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뭐를 깨끗하게 합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입술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를 깨달았느냐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도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문둥병 환자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뜻이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정상인이 내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길을 가다 정상인을 만나게 되면 빨리 어딘가 숨어야 돼요. 숨어가지고 여기를 딱 가리고 문둥병 환자는 이게 다 문드러졌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저는 문둥병 환자예요. 지나가세요. 이게 사이렌이거든요. 경고장치 울리면서. 왜냐하면 율법에 가까이 접근하면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란 말입니다. 그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막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문둥병 환자가 맞네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가 맞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 이런 비슷한 일이 저한테 조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금 문둥병 다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조금 생기니까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차 목사 축하하네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질병 많이 걸리세요. 그러면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축복권이 있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막 살 떨리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가난해지셔도 되고요. 질병에 걸립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안 걸립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우리가 못 막는데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뭐 어떤데요, 그게요. 자식들이 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인데요. 일부러 죽자, 대충 살자 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겉옷들을 내 의라고 하는 것이나 내 자랑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내 머리 아니면 내 메시아를 죽여버리시는구나. 지옥 보낼 자는 그 자기가 메시아임을 계속 놔둔단 말입니다. 가만 놔둬요. 하나님께서 방임해 두셔요. 근데 사랑하면 자꾸 때리시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찬송가 가사잖아요. 천사가 제단 숯불을 벌건 숯을 가져와서 입술을 지져버렸단 말이죠. 그 말은 문둥병 고쳐버렸단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에 다 걸린 사람이 문둥병 완치된 사람입니다. 문둥병 싹 다 걸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을 보고 완치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내 만들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성이잖아요. 우리는 남자라도 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여성이고 하나님이 남편이죠. 예수님이 남편인데 예수님이 이 아내 아닌 자, 즉 창녀인 나를 자기의 아내로 샀던 이야기죠.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또 어떤 식으로 아내를 삼느냐 하면 가짜 남자들, 외간 남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려요.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8절 끝부분에 질투의 불. 남편이라서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남편, 그분은 남편이라서 질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신부가,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는 게 싫어가지고 질투의 불에 소멸시키니라고 불로 지져버린 것이 나의 이 문둥병 걸린 입술을 지져버린 겁니다. 9절이잖아요.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더 겪으시고 실패와 이 외통수로 당하는 어떤 고난들을 더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입술이 지져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군요가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축복이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더 많이 아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입술 찢어진 사람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아무도 3번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만 예수란 말이죠.
근데 마치 예수인 듯 간주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절은요. 완전히 문둥병 다 걸린 사람이 숯불로 지져버린 그 상황, 너무나 극악무도한 십자가가 내게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예수가 된 듯한 상황. 예수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왜 마치 예수가 된 듯한 상황입니까? 머리가 이식수술이 돼버렸으니까, 세상에. 내보고 예수라고 하는 정도로 나는 감당 못할 은혜죠. 내가 어찌 감히 저 예수 됐네요, 이제 이러면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진리를 완성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저 푸칭되었어, 너네 지금 이식수술 되었어 라고 해주시면 저 예수님의 아내이군요. 제가 감히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신부이군요. 이 은혜가 되죠. 이 은혜는 절대 그냥 안 받아지네요,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받아지네요. 완전히 불에 타는 거네요. 그래서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땔감처럼 되고 마네요. 10절 보니까 내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구스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아주 먼 곳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지도 끝 가장 먼 곳 이런 뜻인데,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말 회개의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이 극악무도한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거 나지요, 여러분. 인류가 그러합니다. 이게 먼데 사람입니다.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먼데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에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먼데 사람 너네들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 복음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진짜 먼데 사람 맞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먼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극동에 살잖아요. 극동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당군 믿는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십자가 복음 알아도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의가 있으니 진짜로 우리는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회개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데 사람 맞단 말입니다. 땅끝 맞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거 맞죠? 내 같은 땅끝도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 진짜 막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데 사람 구스강 건너편이고요. 거기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라. 이거야말로 진짜 헌금이네요. 그동안 했던 건 복채나 드렸던 거였고요. 음란한 짓이었는데 이거야말로 향유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린다든지, 은혜가 되면 하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든지 무슨 헌신이든 헌금이든지 은혜가 되면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헌신이 되겠죠.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수치를 안 당한답니다. 요게 손바닥 뒤집는 거랑 똑같잖아요. 조금 전까지 수치 당해라고 하고 그러셨잖아요. 수치 당하라 그러셨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기셔가지고 발각시키는 그런 일이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내는 아니고 쟤는 제거돼야 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이게 들어있죠, 여러분. 예. 아들 바치는 그 순간에도 내 의가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불에 태우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인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다 제거되겠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제가 요번 말씀 드리면서 뭘 좀 할게요, 또는 저는 그만큼 나쁘진 않은데요, 이게 부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놔둔단 말입니다. 부자들 많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잘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요, 목회도 잘하고요, 중직자가 되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착하게 교회 잘 섬기고 믿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요 복음을 얘기해 주시죠. 사탕발림의 복음 말고 니 나쁜 놈이야 라는 복음을 자꾸 들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진짜 나쁜 놈 맞네요 라고 드러나게 되면 나의 겉에 있는 이 부유함이 한꺼풀 벗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원래는 부자였는데 가난해지네요.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도 인간은 부자입니다. 예수는 가난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부자인 인간과 예수라고 하는 인간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인 인간인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네요. 자꾸 태우시고 베어내시고 잘라내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가 심령 가난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은혜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성령이죠.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은혜의 바람이 불었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더라는 거죠. 그게 12절이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머리를 의탁합니다. 그 자기 머리가 자기 신이고 배가 자기 신이고 돈이 자기 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가 자기 신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자기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파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요게 맞다기 때문에 교파가 있잖아요. 저 파는 조금 이상하고 요 파는 맞고 내가 믿는 예수를 신으로 믿기, 그 신 아니죠. 예수 아니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자르더라는 겁니다. 자꾸 잘라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부유함을 제거시켜버리죠. 그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죠. 천국에서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 계속 제거 작업하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남네요. 구약의 굵은 중요한 사상, 남은 자 사상, 누구만 남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남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창기와 세리로 여김받던 사람들이고요.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게 남은 자이지요. 그러니 여기서도 다시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곤고해지시고 가난해지실 겁니다가 복음입니다. 곤고해지고 가난해지세요가 복음이 아니고요. 나 가난해져야지라고 노력하면 뭐가 되지요? 고행이 됩니다. 고행. 불교도 고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이든지 물질이든지 물심양면이든지 모르겠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겨두어서 그들을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셨어요. 이제 자기 머리 못 믿죠. 자기 자식도 못 믿고요. 재산도 못 믿고 목회 경험도 못 믿고요. 신앙의 연수 실력을 못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예수님만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았죠.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요 남은 자들이 악도 없고 거짓도 없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까? 여전히 남의 치토스 훔쳐 먹었는데요. 제가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요. 근데 세상에 아니라고 해주시니 은혜이지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무죄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요렇게 살아도 무죄구나,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이식수술이 안 됐죠. 머리 이식수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설교는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된다고 지금 사목사 잘못 설교한 거네요. 요 반응은 이식수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식수술이 된 사람은 그럼 뭐라고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악과 거짓과 죄가 있어요 라고 요 말에 대해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진짜 그렇네요. 진짜 제가 여전히 죄인 맞네요. 앞으로도 계속 죄인이겠군요.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시군요.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머리가 이식수술이 된 사람은요. 그래서 요 복음에 대하여 항상 욕을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헌금 안 하게 만든다고. 딱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한 요설교가. 그 다음에 인생을 대충 살게 만든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대충 살겠네요. 제 지금 설교가. 고난 받으세요.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하면 성공해도 실패할 겁니다. 이 말이. 근데 이식 수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예수가 한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가 한 말 맞아. 예수가 한 말 맞아. 라고 머리가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이죠. 우리 영이 교체되는 작업이잖아요. 머리 이식 수술이라는 거군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 없으며 실제로 다 있는데 간주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밤에 이제 딱 누웠을 때의 마음이 편안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어떤 때는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이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공황장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주 그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 나눠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밤에 딱 누웠을 때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았나 또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대 이런 모든 생각들.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인데 다윗이 언제 여러분 내가 먹고 누울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구나라는 요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아니면 사울왕 다 죽고 나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평안할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막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있고 우환이 있고 아들, 딸이 난리가 나고 이럴 때 오히려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음이구나가 느껴지면 그때야말로 내가 먹고 누울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로마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믿어지면 평안이 오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쫓겨날 때에 여러분 쫓겨날 때에 이 시편 3편인데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에워싸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거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압살롬 한 명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니까 옆에 있던 누구도 쿠데타 시므이도 다윗을 보고 이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 저주받은 자야. 얼마 전까지 숨죽이고 다윗에게 순종하는 척 하다가 쿠데타 일어나니까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다윗 정권 나쁘다. 다시 베냐민 정권, 사울왕 정권을 세워야 된다. 이거 오늘날 정치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끝나고 나서 문재인 니는 어떤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야당 정부나 여당 정부나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고요. 인간은 여전히 피가 피를 뒤대는 일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권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권과 이 나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쫓겨날 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울면서 우리 다윗 임금님 쫓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뭐를 들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쫓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가난함의 반대말입니다. 나 예수 잘 믿어. 이거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나 목사로서 좀 괜찮은 목사야. 이거 부유함이더라고요. 지갑에 돈 많다. 이거는 언급도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그러하니까. 지갑에 돈 많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없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주의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부유함은 뭐냐면, 내는 좀 괜찮아. 이거란 말입니다. 나는 좀 예수 믿고 있어. 나는 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어. 나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할 테야. 내가 한번 해볼 테야. 요거. 내가 한번 해볼 테야. 요게 나 쳐놓고 한번 안 먹어보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다윗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언약궤가 저 다른 데 있는 거 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고 싶고 언약궤 내 곁에 있고 싶고 언약궤가 함께 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나의 든든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을 내 신으로 삼고자 하는 나의 자기 자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독 보고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도로 내려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 내 언약궤 같이 안 가도 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포기지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내가 부유할 수 있는데 나 가난해지는 게 맞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그가 나를 욕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므이가 욕할 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구나. 그리고 넌지시 느끼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한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면서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짓 안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범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언약궤가 제 곁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가 마땅하지요. 이것이 불순종 아래 매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따라와라. 뭐 하려고 뭘 추구하려고 그러니 뭘 그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마찬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해. 이 말씀이죠. 자기 부인해라고 하니까 부인이 또 됩니까? 안 되고 시켜주시는 은혜죠, 부인을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은혜. 남이 나를 미워하는 은혜. 질병에 걸리는 은혜. 그때 은혜 받고 나서 한 말이 1000만이 에워싸 둘러서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먹고 자고 눕고. 그래서 시편 3편의 그 고백을 다윗이 그때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 실패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생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눈먼만큼 경험해 보니까 맞구나. 맞는데 요거 내가 여전히 싫어하고 있구나. 참 나는 이런 존재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목 잘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방임해 두시고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부유함이 다 날아가고 불에 타게 해주시고 물 가지고 씻기든지 아니면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셔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곤고하고 가난해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학자의 혀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곧 약할 때가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서로 찬송한다고 했죠.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막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성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막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다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막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막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제가 찬송 이상하게 불렀습니까? 네. 자,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